오늘 하나님 말씀은 헌신자와 배신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대충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야말로 생명 바쳐 순교하며 헌신하면서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서 꼭 집어서 이름을 나타내서 이 사람은 아예 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해를 많이 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월 1일 축복, 가족 축복 예배 겸 더 나아가서 고난주간이가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 생각할 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선별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을까?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해 주신 귀한 사명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가, 즉 헌신자가 되는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바로 반대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운 사람이 되지 않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아침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말씀이 기록한 배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배경은 어느 때냐면은 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바로 장사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고 이런 사람들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밖에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루 유하고 들어가십니다. 거리가 약 한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2-3km 되는데 거리가 한 5km 정도 된다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베다니에서 거기에 누가 있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족 식구들하고 격리가 되래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 권세, 아무리 여러 가지 바로 있다 할지라도 일단 나병이 판명이 되면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모든 부분들은 그렇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함께 하셨구나.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바로 이 인자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데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나병 환자 소외받는 사람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입니다.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집에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이때 지금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7절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분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헌신자죠. 보면은요 한 여인이,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 3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니 바로 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만은 이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면 먼저 누가복음을 보면 될 것이고, 아니면 마태복음이나 마가, 요한복음 이렇게 다 봐야만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나사로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거기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후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이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깨뜨려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경을 보고 그야말로 귀중한 옥합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헌신을 드립니다. 이랬을 때 지금 반응들이 달라요. 보면은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지금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분개했다고 그럽니다. 분개 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분개했다, 허비했다. 이것은 마리아란 여인이 돈 계산할 줄 모르는 여인이 아닙니다.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드릴 때는 그만큼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분개하며 허비했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전에 헌신을 합니다, 아니면 물질을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이런 사역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깊은 내막을 잘 알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나에게 준 은혜가 있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나에게 준 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값어치로 판단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 이 은혜 받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물질을 헌신하든가 아니면 몸을 헌신하든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 무릎 꿇어 전심으로 기도하든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왜 저러지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어떤 사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판단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귀한 것인 줄 모르고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여인이 드린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아차하면은 입술로 범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 뭐라 하겠습니까? 분개하면서 허비하니라. 그러면서 인간적인 타당한 계산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보면은 9절 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그게 맞죠.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300데나리온 되는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잡는다면은 300데나리온은 어때요? 3천만 원입니다. 만일에 15만 원이면 4,500이요. 20만 원짜리 봉급이란다면은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 생각하더라도 보통 한 4,500, 한 6천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당 노가다 하면 10만 원 이상 더 받으니까요. 이것을 그 여인이 지금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바로 부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도 3천, 5천, 6천이면 엄청난 돈이죠. 이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많은 사람 아니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여차해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얼마나 많이 줄 것이고 구제라면 뭘 할 것이고 인간적인 계산은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 어떤 성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물질을 드려요. 마음을 드립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형편 저지에 저 사람 위치 환경 이거 이러면서 옆에서 핀잔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은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어떤 성도가 뭔가 모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헌신과 여러 가지 바로 믿음의 삶의 여정의 길을 갈 때 우리 입술로 너무나 정죄하거나 우리 입술로 판단하면 이게 아차 잘못하는 일입니다. 잘 이걸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칭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 나에게 좋은 일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좋은 일. 한 여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그 여인이 깨달은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한 헌신이었는데 제자들은 잘못 판단했었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죠. 저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나의 머리에 붓는가, 예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가 헌신하고 어떤 성도가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그 핀잔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당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입니다. 어떤 성도가 마음과 정성을 향하여서 충성헌신을 다했는데 옆에서 다른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핀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만사는 여러분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모든 것은 그렇죠. 보면은 젊었을 때, 심을 때, 거둘 때,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이것은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타임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한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도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느니라고 말합니다.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제는 얼마든지 다음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 기회, 때입니다, 때. 우리가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차 떠나고 손 흔든다고 보면은 이미 차는 가버렸는데 그때 수도 하면 되겠습니까? 만사는 우리에게 지금이 심을 땐가, 기도할 땐가, 거둘 땐가, 이걸 잘 마음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헌신할 때나 아니면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내가 걸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언젠가는 연세 드시고 걸어도 못 다니면은 하나님의 전에 오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젠가는 와요. 이거 여기에는 장사 없습니다. 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기한들입니다. 이 젊음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내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회를 놓치면은 여러분 다음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기 때문에 심을 때가 있는가 거둘 때가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이 엄청난 그 비싼 향유값을 왜 나에게 준 줄 아느냐.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이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러죠. 애경사가 있습니다. 애경사가 있고 어떤 인간관계에 서로 간에 돕기도 하고 서로 간에 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좀 먼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아주 친분에 있는 사람하고 뭔가 모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바로 그 장례를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칭찬한가 보세요.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리라. 지금 이때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즉 말하면 엄청난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산하면 약 한 3천에서 6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헌신을 주님께 하셨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은 이 세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강단에서 많은 곳에서 헌신하면 대명사로 이 여인의 이름을 거명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말씀과 같이 이 전에서 이 단에서 이 시기 2000년 후에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란 여인의 바로 이 헌신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헌신한 이 모든 것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니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걸 바로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유익이 되겠죠. 주님을 위하여 드린 이 귀한 것들이
얼마나 자자손손 영원토록 그것이 기억하게 되겠느냐,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이제 헌신하는 마리아 헌신. 그런가 하면은 배반자가 있습니다. 배반자 14절입니다. 그때 지금 주님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칭찬하였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유다가 나타납니다.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려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팔아요. 그러면서 가격을 정하고 매매를 하는 것. 지금 보면은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건을 그랬습니다. 은 30은 가치를 보면은 큰 가치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 말씀 보면은 총 한 사람 몸값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보면은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 12제자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우리 성령께서 임하는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의 마음의 밭에 바로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잘못된 것을 뿌려놔버리든가 잡초를 뿌려놔버리면은 우리 마음의 밭에 나도 모르게 그야말로 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이 사단 마귀란 놈이 집어넣어버렸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기이한 밭에다가 어느 날 사단 마귀란 놈들이 와서 잡초를 막 뿌려놔버린 거예요. 그러니 곡식을 심어놨는데 거기서 난 것이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잡초들이 막 나버린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갈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갈은 드러내야 됩니다. 가시밭이 있으면 가시밭 바로 다 파내야 됩니다. 돌은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맛이 되어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들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내 10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을 잘 다스리게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 하면 바로 베드로전 5장 8절 말씀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죠. 왜요? 조금만 우리가 근신하고 깨지 않으면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악한 것이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내 심령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에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럽니다.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주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득하여서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좌우 날선 것보다 예리한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은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헌신자가 있습니다. 한 여인 마리아, 이 여인은 그 귀한 것들을 예수님의 바로 헌신했습니다. 주에서 많은 사람의 지탄과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바로 그야말로 이 양손과 같이 선택한 그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저 나쁜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조금만 우리가 참으면 될 텐데 그 몇 초, 몇 분 이걸 참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이런 말씀 귀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했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4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 개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더 나아가서 직장, 사업장, 일터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충만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 가운데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아버지 헌신자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주님이 가장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을 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4월 이 한 달도 우리 모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금 드립니다. 네팔 성경 오토바이 작정금금 조기한 장로님 문성한 권사님 드립니다. 주의 은혜 풍성한 4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달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고 4월 한 달 동안 계획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귀한 감사 물질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귀한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네팔 선교 그 귀한 교회 아버지 그 목사님 오토바이 작정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오토바이를 통해서 그 목사님 열심히 신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날이 창대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 말씀 꼭 붙잡고 4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